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이쪽에 중등국 여기 앉아 있고 고등국 앉아 있는데 중등국이 엄청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네요. 중등국 랩런트들이 이제 3학년 된 그 최민영 같은 뭐 이렇게 정서진 같은 이렇게 뚱뚱하지만 못생기고 하지만 이렇게 착한 랩런트들이 주목님 볼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저를 불러요. 어이 김준목 이렇게 불러요. 어이 김준목 대놓고 이렇게 말 불러서 제가 이렇게 딱 찍어 누르려고 하면 님 막 이러면서 하는데 오늘 여기 중등부 앉아 있고 고등부 앉아 있고 인사할 때 서로 이렇게 선후배끼리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인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는 선배님 볼 때 반갑다 선배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알았죠? 맛 좀 보세요 한번. 그래서 여기는 인사할 때 반갑다 후배야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오랜만에. 오늘 중등부 김성원 전도사님은 본교회 선교 일정 일본의 선교 일정 속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등 고등 예배는 함께 드려지고요. 전도사님 위해서 잘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는 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조금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사실 좀 설렘이 있죠.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중등국 이렇게 또 애기들 같은 우리 중등국 랩런트를 보는데 저는 이제 중등국 예배를 항상 저도 매주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거든요. 근데 다정하게 이렇게 성환 전도사님 목소리를 한 6개월 정도 듣다가 또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한 사람 나와가지고 막 입 대빨 나와가지고 막 입체적으로 생긴 사람이 나와서 막 화내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딱 보면요, 뭐라 돼 있냐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기록되어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여정일 뿐이구나 확신하면서 그 증거 가지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복음으로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라는 결론 아래 오늘도 역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깨달음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현장에 누리고 남기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강단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근데 준목님 확실히 한 가지가 분명했던 게 있어요. 올바르게 질문하기만 해도 바르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질문, 나의 생각과 마음에 올바른 질문을 하기만 해도 바르게 시작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세상은 대답합니다. 좀 근원적으로 보면 세상의 대답은 다 어디서 출발하냐? 나에게서 시작하거든요. 자신의 입맛대로의 복음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어. 나에게 이런 스승님이었으면 좋겠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하나야 정도로 세상은 대답합니다. 근데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우리가요, 이 대답을 보면요, 세상의 대답을 조금 더 면밀히 보면 뭐가 돼 있냐면 내가 주인이야라는 추악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기준이야, 내 선택이 맞아, 말씀은 필요 없어, 내 상황에 맞는 말이 복음이야. 그런데 내 생각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자,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 자신의 상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요한 이런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은 내 상처가 기준이 되었으니까 내 상처를 채워줄 뿐이야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맞는데 틀린 고백을 한 거예요. 상처가 기준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근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공중권세 잡은 자, 정사, 정치와 사회를 잡은 권세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진리가 없어서 그런데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짓 아비, 마귀가 준 상처가 기준된 완전 세상의 고백이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말입니다. 세상의 고백들은요, 세상의 대답, 내가 주인이야라는 것은요, 결국은 마귀의 종로릇을 자처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말 같아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는 비진리에 완전히 낚여버린 고백인 거죠. 반면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의 대답입니다. 제자의 대답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대답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인 주자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참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이 바른 신앙 고백 앞에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그래서 모든 겁니다. 그래서요,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영적 존재인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그게 원리예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렇듯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지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아닌데? 아니던데? 네이버에선 그런 말 안 하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겨도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합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암만 우겨봐요, 그 진리에 타격이 1도 없거든요.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길 원합니까 대체? 이 질문의 속뜻을 조금 묵상해 보면 어떤 질문까지 오냐?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랩런트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낯선 중등 청소년 문화에 이제 스며들고 있어요. 청며들고 있다고 하죠. 청쌤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이길 원해요? 참 어쩌면 이렇게 좀 비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들은 대로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지난 6일을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6일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답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6일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그죠? 맘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국이 5월을 시작하면서 함께 연합예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인 모든 청소년 전도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현장 전도제자의 뼛속까지요, 막 세포까지, 막 DNA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요, 계획과 주권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앞에는요,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지난 6일 동안 살아왔었던 환경, 여러분들이 살아왔었던 경험, 능력, 사실상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완전하신 부르심에 내가 주장할 것은 사실상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같은 말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1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셨냐? 보여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기 때 반드시 이걸 딱 기준으로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같은 말로 그 교회 안에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 구약에든 신약에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십니다. 성경의 이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후배된 우리들은요, 이 성경 안에서 미리 봐야겠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죠? 성막과 회막 중심으로, 그리고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성전의 이유를 보여주시면서 그 구약의 시대가 쭉 흘러가게 되죠.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부터 성령 행전이 시작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나의 오늘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언약의 여정 위에 부르셨는지, 하필이면 청소년의 때에 나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지, 이 예언교회에 와서, 우리 예언교회에 와서 뭘 보여주시길 원하시는지 반드시 붙잡고 가야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청소년의 오늘입니다. 오늘 5월 5일 주일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이라 하면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두고 청소년기라는 오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기의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보자, 이 말입니다. 딱 청소년기 때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제대로 한번 보자고요. 교회 중심으로요. 2023년 아모스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본당 헌당 이후에 본격적인 선교의 여정, 만국 237 나라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 남은 자들에게 보여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은 성취될진데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언제? 우리의 청소년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고 성취될 것이 마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에 주어진 은혜리라 주목님은 확신합니다.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 그랬죠. 서로는 끝났어요. 선교를 위해서 본당 헌당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론 선교를 위해서 이 여정을 가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 계속 어떻게 되죠?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기관이 선교에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대륙별 찬양대회, 우리 랩런트들 뭐 했죠? 차세대 선교사 훈련.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에돔의 남은 자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성취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예언교회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냥 난 모르겠어, 뭐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왕지세상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죠. 붙어야 있어야만 산다. 포도나무 심겨져 있어야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붙어 있어야만 산다. 그게 우리 미션입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씀 앞에 함께와 예배의 자리에 붙어만 있어라. 그때 나의 복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올해 내 장막터를 넓혀라. 원단의 말씀 주셨죠? 이사야 54장 2절 말씀. 그 말씀 미션 주셨어요. 장막터를 넓히라 미션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주셨습니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해라. 마치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시대 때 노아를 불러놓고선 방주를 만들라라고 해놓고선 위아래 3층으로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고 완전 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너네 장막터 만들어야 되잖아. 영적 방주, 이 시대의 방주 만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 같은 말로 거기에 집중만 하기만 하면 돼. 청소년기에 장막터를 넓히는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는 것에, 그리고 이 교회의 흐름 속에 붙어 있는 것에 올인하기만 하면 돼. 미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본론 선교 보여줄 테니까 그저 너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도록 해봐. 미션 주셨다니까요. 청소년기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다. 나는 대학생 되면, 나는 청년 되면, 그땐 좀 늦어요. 지금 붙잡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너희의 오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거 보여줄 테니까 오직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오늘의 복음이 되도록 올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청소년기가요, 그래서 영원한 기회가 돼요. 지금 제 말이 들리는 사람은 첫 번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기에 붙잡는다, 영원한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2024년 청소년의 오늘에 이 기회가 주어진 거죠. 중요합니다.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도 너무 중요해요. 주목님이 원래 놀 때는요 좀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재밌게 놀거든요. 근데 집중을 할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할 차례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의 흐름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오늘을 살았습니까? 이제 실제거든요. 나의 오늘과 현장을 조금 질문해 보길 원해요.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고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는데 나의 오늘은 과연 어땠는지 한 번은 질문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시험 기간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중등 고등 랩런트들 이제 시험 기간 다 끝났어요. 얼굴이 지난주에는 거의 뭐 흑암 그 자체였는데 조금 이제 좀 귀신을 좀 많이 내쫓은 것 같긴 합니다. 어때요?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일주일 전과 지금의 마음가짐이, 일주일 전에 시험 기간 때 여러분들은 그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말로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았다면요, 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하는 미친 짓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걸 나의 것으로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이죠.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럼에도 내가 나의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진짜 문제 못 보고 이게 지금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학업이라는 것이, 내 진로 미래라는 것이, 내 앞으로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빠져 있는 동안, 같은 말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막 종교 생활하고 있는 동안, 복음의 말에만 머물러 있고요, 노트가 은혜 받고 있는 동안 현장은요, 우리가 늘 들었던 근본 해답, 근본 문제 무엇인지 한 번도 못 듣고 당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나는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누리지 못해서 현실의 문제에 갇혀 있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현장은요, 근본 해답 몰라서 무너지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아무 감각도 없이, 감격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미안하지만요, 그런 청소년기를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면 무감각하게도요, 결국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 없어?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럼에도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등짝 스매싱 맞으니까, 엄마가 밥 안 주니까, 용돈 안 주니까 그냥 늘 타성에 젖어서 그냥 갔으니까 168시간 중에 1시간 겨우 그냥 내가 가준다 하는 마음이 청소년기 때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런 시간들이 한 주 한 주 되면요, 예배를 떠나게 된다니까요. 정말 이게 무능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대답을, 세상의 소리를 가지고 진리로 여기는 것이 진짜 무능 아니겠냐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유일하게 나와 너, 우리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그런데도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죠. 아무 일 없이 살고 싶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저 내가 원하는 건 내 꿈 이루면 그만이야 하는 정도, 그만이야 하는 정도. 그래서 그 소원 이뤄줄 요술램프 예수를 믿고 있진 않은지, 완전히 나 중심 아닙니까 그게? 여기가 좋사오니 엘리야 같은 예수님, 모세 같은 예레미야 같은 예수님 하면서 말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린 여기서 삽시다 그래요. 1차원적인 세상 수준으로 내 눈에 당장 변화 있으면 응답이고, 변화 없으면 하나님 인내 없네 하는 정도 기복신앙. 스스로 여러분들 어떤 한 주를 살아요? 말씀 받았으면서 스스로 그냥 애써 위로하듯이, 영적 사실이 있건 말건, 현장이 죽건 말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말하지만 정말 진짜 말뿐인 삶, 도전 없고 실천 없음, 구원 받았음에서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독한 상태, 렘넌트의 상태. 지금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본 겁니다. 본 것. 왜 이것을 보여주셨냐? 넘어설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전 세계에는요 청소년이 6억 명이 있어요. 소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들어야만 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현장은 결코 영적 상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완전히 가득 차 있으니까 말해도 들을 수 없고 들어도 믿을 수 없는 현장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주목님은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니까.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현장은 정말 죽어가고 있으니까 답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지난주에 일산의 한 고등학교 현장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수험생이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요, 학업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래의 불안, 염려, 초조를 감당하지 못하고요, 인생의 꽃이 피기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청소년 문화의 현 주소입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눈 뜨고 코 베이고 있구나. 확신하는 건요, 그 친구, 생을 마감한 그 친구는요 한 번도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근본 해답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학교 현장 한 번도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전도, 복음이 증거된 적 없었던 미전도 종족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학교 어떻습니까? 아직도 복음이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거 부끄럽죠. 복음 전하는 거 민망하죠. 마치 비진리 다 가지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무리를 잃었으니까. 소수인 나는 진리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 가지고 있는 거 부끄럽죠. 237 나라 선교 현장을 가기 전에 지금 인턴십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차세대 선교사 중직자 목회자로 훈련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학교 현장 한 번도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전도된 적 없는 미전도 종족 현장. 왜? 내 생각이 복음을 제안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를 놓친 저주 속에서 세상 것을 예배하다가 실패하는 현장을 위해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임을 남길 자로 하나님은 여길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목표, 나의 영원한 목표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겠습니까? 6일 동안 이 시험 기간 동안 스스로 막 자체적으로 막 고난 주간 살다가 고난 주간을 지나다가 이렇게 세상 정신 묻혀온 이 더러운 세상 정신 좀 씻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앞에 들리는 제군들이요. 나의 평생을 두고 영원 속에 사는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떤 목표를 주셨는지를 좀 붙잡고 5월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 속의 오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꿈이 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새 것이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직분을 주셨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목표를 부탁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시대와 역사를 보고 예언교회 안에서 차세대 선교사, 목회자, 중직자로 성장하는 나의 오늘을 보면서 영원한 목표를 점검해 봅시다. 이 시대와 역사를 보면서요. 예언교회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언교회가 100년 뒤에도 이렇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일 겁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믿음입니까? 확신하십니까? 제가 그 아니라는 얘기를 조금 하려고요. 저희 마지막 설교가 아닌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대와 역사를 두고 볼 때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거든요.
500년 전으로 좀 돌아가 봅니다. 역사 이야기예요. 500년 전에 독일에서 전도자 한 사람, 마틴 루터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요, 부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딱 내걸면서, 야, 가톨릭 너 복음 잘못됐어. 구원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전 세계, 전 유럽 전역으로 번져 들어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은요, 광대국으로 성장하게 돼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의 위용을 떨치게 되죠. 근데 100년이 채 지나지 못해서 그 불씨는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게도요, 그때 그 뜨겁게 타올랐던 성전은요, 관광 명소가 되어 있어요. 그 성전이요, 창녀촌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바가 되어 있어요. 마약 거래소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로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실제 진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나마 남아 있는 교회는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실버타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머리 수북히 하얀 힘없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성전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100년이 채 못 돼서요. 이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은요, 신도시 유럽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기 시작합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역시 전 세계, 그 이후에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전 세계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전반에 걸쳐서 미국의 제도권 아래 모든 세계가 놓여지게 되죠. 그러나 지금 한번 볼까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미국은요, 의사도 법률도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각종 중독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했는데 필라델피아 주에는요, 마약 중독자들이 장막터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유럽과 미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영적 최전방에서 영적 UDT, 다락방 전도운동의 대열에 우리가 있어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과연 100년 뒤에도 예언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는 교회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을 두고, 시대와 역사를 두고 한번 질문해 보자 이거예요. 한 번은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6일 동안 어땠어요 사실? 과연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강단의 언약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냐? 그렇다면 손든 사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냥 내 열심, 내 충성 아니었나?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주목님이 이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목님의 꿈이요, 이 비전이요, 사역과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맞아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금토일 시대의 기회가 사명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말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현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 속에 오늘 여러분들과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결국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을 놓친 개인과 교회, 학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놓친 시대를 놓고 학교 현장을 놓고 미션을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허락된 겁니다. 이제 좀 선명하게 보입니까? 왜 금토일 시대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세 가지 뜰을 그렇게도 말씀하셨는지. 그냥 어른들이 하는 미션이 아니라니까요. 선생님들만의 금토일 시대, 선생님들만의 세 가지 뜰, 중직자, 목회자들, 주목님만의 세 가지 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오늘과 상관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팬을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팬처럼 따라다녔잖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중요한 말씀들을요, 소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지금 이 시간처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자, 다수를 살릴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 6억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소수의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뜰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이 내 장막터 안에, 예언교회 장막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의 뜰 오직 회답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함께와 예배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영적 서밋, 그 안에서 영적 서밋 제자를 키워서 이 복음 운동이요 100년이 지나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다 증거될 수 있도록 제자를 키우는 것이 세 가지 뜰, 교회의 뜰, 우리의 미션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청소년기에 부탁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공부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이 세 가지 뜰의 미션을 가지고 말이죠. 무엇보다 이렇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요, 주목님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느 청소년들 중에 하나,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로 안 보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잘 안 합니다. 가식적인 말 안 합니다. 근데 진짜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 얘기는 더 안 하게 돼요. 영적 존재라는 거 알고 또 전도 운동하는 교회라는 거 깨달았다면, 지금 들려졌다면 청소년 때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멋지게 이렇게 플렉스 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플렉스 해보면서 살아보세요. 세상은 지 맘대로 지가 원하는 거 막 내 돈 내산 욜로 외치면서 이게 플렉스야 하면서 사는데 왜 여러분들 다 가져놓고서 복음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 다 끝났다 하는 이 복음 가지고 플렉스 해보라니까. 멋지게 살아봅시다 우리. 어디서요? 이 삼의 의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삼오직을 가지고 삼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에 강단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 나의 시작이 되는 오늘을 살아보자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말씀에 붙잡힌 오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주업이 되는 오늘을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오늘을 말이죠. 그게 말씀, 기도, 전도, 삼오늘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삼오직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들 삼오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24/7일은요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영원 속의 오늘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오늘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야. 평생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멋지게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전도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Jesus life, Jesus power. F 발음이 아니죠. 디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과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현장에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의 말씀대로 전도로 나타내셨고,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업이 돼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5월, 또 하나님은요 새로운 이정표를 5월에 세워줄 겁니다. Jesus life, Jesus power. 사실 이것은 이제 고등국 5월 키워드이기도 하지만요, 5월 26일 오늘 광고대로 우리는 다시 만나서 함께 스프링 페스티벌, 그야말로 축제, 새 생명 초청 예배로 준비되어질 겁니다. 장소는 여기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 장소에서 자리도 그대로 같은 시간에 모입니다. 5월 26일 날이에요. 그때는요 풋사가 2주 동안, 다음 주부터 풋사가 2주 동안 진행돼서 우승자, 시상자들도 올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좁은데 어떻게 오냐? 새 가족들 다 여기 앉힙시다. 여기 강대상 여기 다 앉혀가지고 영접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보자고요. 강대상에서 영원 속에 있는 오늘, 이제 우리 중등 고등이와 함께 준비하면서 이 이끄시는 여정에 망대를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세상의 문화, 사람의 소리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우리 이제 그럴 시간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현장으로 냅두면 안 됩니다.
살려야 하는 현장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학교 현장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조금만 생각해봐도 학교 현장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주목님이요,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현장, 여러분들 옆에 앉는 친구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현장, 학교 현장 못 가요. 청소년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5월 한 달간 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는 중고등국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키는 이겁니다. 지난주 3부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이 지나가듯이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원고에도 없었어요. 근데 주목님의 귀에 들렸는데 정말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5월 한 달 동안 이 스프링 페스티벌을 두고 그야말로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도하는 힘 있는 한 사람, 시공을 초월하는 이 기도로 모든 죽은 영혼 살리는 예언의 현장 전도제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